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로 23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심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지수훈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평지수훈이란 말은? 산상수훈이란 말은 우리가 귀에 익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나지막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훈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서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고 내려오시는 도중에 이 말씀을 전하셨다 그러면서 평지에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평지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지가 그러면 완전히 평평한 길이 아니라 산 중턱에 있는 평평한 곳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산이라고 해봐야 우리네 산과 같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평야지대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의 조건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의 조건으로 첫째는 일거리가 있어야 된대요. 내가 뭔가 일을 해야지 존재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종종 이제 일할 때보다도 더 병이 찾아온다든가 쇠약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거리가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은 내일에 대한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겠지, 금년보다 내년이 더 낫겠지 하는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된대요.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좋아하지만 사랑받는 기쁨도 크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은 더 활기가 있고 살아갈 의지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믿을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지 정말 못 믿는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믿고 앞에 있는 사람도 못 믿고 앞집도 못 믿고 뒷집도 못 믿고 못 믿는다면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이와 같이 이 4가지가 있어야지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몇 가지나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철회하셨다는 말씀이 2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언제 철회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철회하셨어요. 그때도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이곳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12명의 사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산 중턱에 내려와 평지에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병자도 고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이나 평지수훈이나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각 그 표현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한 마태는 주로 율법이라든가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은 유대인들보다는 일반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고 또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 뜻에서는 내용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이와 같은 면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복 받으려고 이제 복조리, 조리 있죠? 조리를 걸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부적을 써놓고 뭐 어디에다 붙이기도 하고 몸에 지니기도 하고 그래야지 화가 면하고 복이 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니고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베개나 이불, 숟가락에도 복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적으로 복은 언제 임하느냐? 성경적인 복이 진짜 복이고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복입니다. 성경적인 복은 어떤 복이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준행할 때 누리는 복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뭘 주시느냐? 너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 지금 아브라함 너 혼자 출발하지만 내 후손들이 크게 번창해서 큰 민족이 되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크게 번성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하게 크게 뻗어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4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또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15장 4절에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정식적으로 난 그
그 혈통에 자녀가 없는데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이 땅을 주어 이 땅을 네가 소유하게 하겠다.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이루어지고 누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평지수훈에서 4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난하다. 어느 정도면 가난할까요? 어느 정도면 가난하냐? 이 가난은 절대 가난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가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 거지 중에 상거지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원래적인 이제 의미 가운데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빈곤할 뿐만 아니라 또는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구걸을 하는데 구하는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인생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기, 이런 사람이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 시대에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은 가난해요. 신학생들이 경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 남의 집에 빚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한이 돼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빚 갚을 일이 없으면은, 빚 갚을 수가 없으면은 자녀라든가 누구를 그 집에 종으로 보냅니다. 빚을 대신해서. 그 액수를 감당할 수 없어서 부인과 2 아이들을 종으로 보낼 판입니다. 엘리사 선지가 우연하게 신학생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을 방문하고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의 집을 방문해서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그 가난한 신학생의 부인이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종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라.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사람들에게서 빌릴 수 있는 대로 모두 모아와라. 그랬더니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빈 그릇을 빌려왔더니 엘리사가 기도할 때 이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결국 빚을 갚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가진 게 없고 빈 그릇을 가져왔더니 빈 그릇이 채워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바로 이 빈 그릇과 같습니다. 빈 그릇과 같아요. 영적으로 부요해서 빈 그릇이 없어질 때 교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교만한 삶을 삽니다.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만하다 그러면 잘난 척하고 자기 이렇게 과시하고 이런 것을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한 인생이에요. 겉으로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사도 잘하고 자기 내세우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교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인생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에 역사하십니다. 빈 그릇에 역사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빈 배요 빈 그물로 왔어요. 예수님이 애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빈 배요 빈 그물로 왔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까지 고기를 가득 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빈 배요 빈 그물입니다. 빈 배요 빈 그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었는데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한 나머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때가 지났어요. 훨씬. 배가 고팠습니다. 그들을 먹이려고 하니 어디서 그들을 먹이겠어요? 한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을 갖고 왔습니다. 거기 도시락 안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더니 먹고 12명이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장정만 5,000명.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합하면은 2만 3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빈들이고 가진 것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심령에도 빈 그릇을 채워서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구하시는 빈 그릇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빈 그릇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빈 그릇이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빈배 빈 그릇에도 찾아오셨고 오늘 이와 같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6장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때 가만히 보니까 배고픈 때 그러시잖아요. 한 80년대쯤 지나서부터 배고픈 게 걱정이 안 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배고파서.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줄인 사람은 영적으로 줄이고 심령에 줄인 자를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배부른 나머지 육신의 배고픔을 아주 크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줄임에 대해서는 느낌이 없고 관심이 없고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영적인 줄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체험을 얻어야 완전한 인생이 됩니다. 짐승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삼시세 때 먹을 것만 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돼지나 소가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조차가 생길 수가 없어요. 존재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요, 배부르다고 해가지고 정말 영혼이 만족하고 또 불편함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들은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불완전한 존재예요. 시편 41편 42편 1절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영혼을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부족해서 갈급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갈급해서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앞서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11조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기 있는 세리나 저 사람들 같이 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한편에서 세리들이 기도합니다. 보통 유대인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근데 이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처럼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이제 말씀하면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누구의 기도를 받겠느냐? 하나님이 바로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거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세리들은 부자였습니다. 1, 2년만 거둬도 큰 집을 사고 큰 부자가 되고 그럴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편 얼마나 가슴이 허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세리장 삭개오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주겠습니다. 내가 불의하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뒀다면 4배나 더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세금을 더 많이 거뒀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비록 물질적으로는 남들보다 풍요롭고 차고 넘쳤지만 영혼이 이와 같이 갈급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원래는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부가 되고 사제가 될 때 로마 교황청에 가서 순례 코스 가운데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마틴 루터가 올라갔던 그 성당의 계단이래요. 이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무릎으로 올라가야 된대요. 발로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올라가야 된대요. 무릎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중에 무릎에서 피가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아무리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또 피가 나도록 그렇게 올라가도 도무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었어요. 마틴 루터는 다행히 그 당시에 신학교 교수였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가 없습니다. 라틴어로, 이탈리아어로. 근데 그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 눈이 멈췄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어제 참으로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태원에서 아까 제가 이제 운행하기 전에 150명이 사망자가 났고 70여 명의 중경상자가 났대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할로윈데이가 카톨릭에서 즐기는 하나의 명절 비슷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없지만 카톨릭에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가운데 좀 잘 믿는 사람들을 성인이라 그래가지고 성 어거스틴, 성 누구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성인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 그러면서 할로윈데이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뭐 가면 뒤집어 쓰고 뭐 그런 저거 하잖아요. 영국이라든가 스코틀랜드 이쪽 지역에서 지키는 하나의 대중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와 가지고 그냥 얼마나 변질됐는지 몰라요. 외국 문화가 들어오면 변질된 문화가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것대로 지키면 그래도 괜찮은데 변질돼 가지고요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약이 유통되고 뭐 그날에 모여가지고 10만 명도 넘는 사람이 그 좁은 데 모여가지고 뭘 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비성경적입니다. 오늘
루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는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어요. 누가 의롭습니까? 다 우리는 죄인이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와 같은 것들을 루터는 내세워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우리 인생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야 돼요. 영혼의 배가 고파야 돼요. 영혼의 갈증을 느껴야 돼요. 아이고 난 만족해. 난 부족함이 없어. 나는 모자람이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어떤 면에서는 적당히 배고프고 적당히 연약하고 그것이 어쩜 복 있는 인생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굴의 기도대로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줄인 영혼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에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배고파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세 번째는 우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6장 21절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지금 웃는 자는 장차 울게 된대요. 그렇지만 지금 우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울긴 우는데 그러면은 뭐 까닭 없이 그저 무조건 울기만 하면 됩니까? 왜 울게 되겠어요? 왜 울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죄악을 애통하고 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죄를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그것이 바로 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주일을 지내시는데 그 가운데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통곡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통곡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통곡하신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자랑하는 성전 그 높이 위엄을 자랑하는데 그 성전이 곧 무너질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 아파 우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사람이 진정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슬픔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자, 또 여인들,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따라다녔어요. 왜 바리새인들 따라다녔냐? 예수님에게서 잘못된 거 문제 삼아가지고 시비 걸라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0의 1조를 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사는데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라든가 또 일반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그건 핍박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에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난과 핍박 받는 일이, 손해보는 일이,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난 핍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손해본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복 있는 일이에요. 우리와 같이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핍박,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평지복음에서 4가지를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이 있습니다. 돈에 줄이고 명예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잘 우시기 바랍니다. TV 연속 보고 우시지 마시고 정말 울어야 할 때 잘 울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애통하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탄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 환영하고 기뻐하고 춤추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평지복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